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는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많은 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다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이 두 시편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자음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9편은 히브리어가 모두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이 9편이 알레프로 시작해서 카프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마치고 또 시편은 이어서 라메스로 시작해서 히브리어의 마지막 자음인 타우로 그렇게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두 시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하나 들고 그래서 실제로 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70명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라 해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도 보면 이 9편과 10편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편집을 한 것을 봅니다. 또 시편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편의 그 마지막 절이 20절인데 보시면 그 끝에 셀라라고 하는 그 말이 셀라를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셀라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 살폈죠. 그래서 이 셀라로 마친다는 얘기는 9편이 그 20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한 시편에서 셀라가 끝에 나타나는 적은 없습니다. 여기 9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데 시편과 이렇게 9편이 하나의 시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 1권에 나오는 시편이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권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들과 달리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9편에도 보면 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랍벤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 얘기는 9편과 시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9편과 시편에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문체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쓴 것인데 그것도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쓴 것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은 시편들은 22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가.
근데 이 두 시편을 합해보면 38절이에요. 그리고 알파벳도 22개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17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시편이 원래는 22개 알파벳을 사용해서 지은 시편인데 나머지 5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절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일부가 사라졌다 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 두 시편을 따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시편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첫 번째 자음인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9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아람과 암몬 군대, 연합군대와 싸운 전쟁을 치른 그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은 시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외국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어쨌든 어떤 외국의 연합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자신이 세운 전략이나 또 자신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즉 자신이 분명 그 전쟁을 수행해서 얻은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인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두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을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하고 있는 그 찬송과 합하지 않은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인해서 감사를 드린 그는 2절에서는 이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그 하나님 자신을 그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를 곧장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베트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그의 원수들, 아마도 외국의 군대들이 물러가고 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대인데 그 연합군대들이 한 나라는 전쟁을 치러서 망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직접 직면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한 가지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직접 어떤 어려움에 우리 직면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구원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실제 상황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직접 물리치는 방식으로 또 그들이 스스로 후퇴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건지신 것을 인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승리가 자신의 역량에 따른 것이 아님을 4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주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송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원수들의 어떤 비방이나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이 취하는 방식은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그 상황을 송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이 이런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송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신 결과 이런 승리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승리에 대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김멜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과 성읍들을 무너뜨리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고 그들이 한때 털을 잡고 살았던 성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원수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은 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은 잠시일 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옳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입술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은혜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해나가든지 교회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형통의 그런 현세적인 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그 현세적인 복이 또는 교회가 어떤 성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공의로운 방식으로 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예화석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아무리 큰 권능과 탁월한 어떤 언변과 노력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을 모아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는 하나님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날들을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와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확대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고 환난 때에 피할 요새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외국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은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환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적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동시에 당신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 대해서는 인자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양면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이런 체험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확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데까지 나오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를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순서를 따라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원리를 따라, 어떤 자신의 성품을 따라 하셨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이고 그가 지금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기록해내온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치른 그 전쟁은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건의 당사자란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혼의 권고한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만나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윗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환난은 하나님이 단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승리를 인해서 찬양하는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끝이 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신 그 승리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지체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이 아침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지체들이 기도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지나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